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18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여자와 아이, 그 아이를 삼키려 하는 용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여자와 용,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다음으로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에서 있었던 용과 미가엘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7절에는 여자를 박해하는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 하지요.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은 교회와 악의 세력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11장에서 나온 2 증인 사역에 대해 풀어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에 대해 해석하면 여기 나오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잉태한 여자는 구약시대의 교회이고 낳은 이후의 여자는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여자의 후손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는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에 나온 것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용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별로 해석할 것이 없지요. 이 사탄이, 용이 그리스도를 삼키려 합니다. 낳자마자 삼키려고 한다라고 했으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죽인 일 같은 거지요. 다음으로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을 해석해 봅시다. 1260일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는 42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42달은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1260일, 42달, 3년 6개월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었지요. 그리고 같은 기간이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으로 나오고 또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 있는 기간으로 나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땅의 일은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하늘의 일과 평행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실패하고 아이는 올려가더라 라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사탄이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에서 용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 일에 대해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 결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크게 분을 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마귀가 분을 내어 한 일은 무엇인가? 13절에 나온 것처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는 땅에 있는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교회는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에 가서 양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하려고 공격할지라도 땅이 여자를 즉 교회를 도와 그 강물을 삼킨다고 하지요. 이 때문에 용은 더 분노하여 땅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그 일이 13장에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사탄은 절대 우리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구원 계획을 밝히신 이후 사탄은 그 일을 회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신 그리스도를 죽여도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결국 사탄은 승리하지 못했지요. 이후 내쫓긴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며 우리 구원을 방해하려 하지만 그러나 사탄에게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화풀이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사탄의 화풀이입니다. 이걸 화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효과적인 공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괴롭히려 하지만 이미 패배했고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는 고난을 겪기는 하지만 이렇게 겪는 고난은 참 교회라는 증거일 뿐 하나님의 보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고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큐티 힌트, 주의 뜻에 순종할수록 고난이 커지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상으로 2025년 7월 1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